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가진 성경 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나날이 자라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히 성장하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이제 몇몇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2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인사말과 칭찬이 담겨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는 그들에게 닥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2절 후반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이제 국어사전 살펴보니까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었던 이 신약시대에서 이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주로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대신해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일이나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다시 찾아주거나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준 행위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즉 속량이란 단어는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대상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속량이란 단어를 이제 읽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떠올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대하는 우리보다도 이 단어 하나에서 그들은 느끼는 바가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당시에는, 그 당시 시대에는 전 로마 제국 인구의 20%가 바로 이러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철저히 사유재산 취급받았는데 이들은 인간이지만 철저히 그 인격을 무시받고 그 주인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이 주인의 마음대로 그들의 어떤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바로 그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그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는, 그 자비를 구하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있어서 노예라는 이 계급층이 얼마나 인권 없이, 자유가 없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계급제의 사회 속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힘이 아닌 제3자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유를 얻는 것, 즉 속량이라는 것은 철저히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은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유를 얻은 그 백성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복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위에 임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이야기는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조금 엉뚱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를 속량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지금 변화되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정작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 제국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이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수많은 신들을 제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분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큰 결단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임의 결단이지만 모든 이들이 그런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지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려움이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복음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지 전체에, 즉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어떤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저 완전히 꽃피운 것은 2세기 중반이었지만 이미 바울이 활동하던 그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미 수많은 곳곳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영지주의가 그 기원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말 학자들도 확실하게 이것을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 정말 모든 것이 혼합하여서 이루어진 사상적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이것, 정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재미없으시죠? 네.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 쉽게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들을 조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 괴롭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관이 무엇이냐면은 신의 세계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굉장히 악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을 둘러봐도 어때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보게 되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선하지 않구나. 정말 이 세계는 너무도 악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아주 거룩하고 물질은 너무도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이 이 타락한 세상을 직접 창조할 수 없고 신에게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이 에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신성을 지닌 이 에온이라는 존재가 물질계를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에온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조금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온이라는 존재는 유출설에서 이제 발생했다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설이란 신 안에 있는 이 신성의 충만함이 정말 하늘의 높은 곳에서부터 발출되기 시작해서 이 물질계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는데 근데 하늘에서는 정말 충만했던 것이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점점 더 희미해져서 결국에 이 땅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희미해져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이제 모닥불을 이제 딱 피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닥불 주변에 가면 어떻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한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물러서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따뜻해지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신의 존재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존재로부터 하늘에 높이 있는 그 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악한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신과 악한 땅 사이에 신성을 띠고 공중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신인적 존재가 바로 이 에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에온의 이들을 물리칠 수 없고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 에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장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을 주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서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기독교의 복음과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성도가 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관 이에 어떤 영지주의와 기타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런 사고 가운데에 오늘 복음이 더해지는, 그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충돌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찾아오는 오해가 크게 4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물질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신이 악한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에온들 가운데 하나인 그런 조금은 특별한 에온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넷째, 그들은 구원을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근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 속에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정말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바로 이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또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지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과 복음에는 조금 비슷한 어떤 유사성을 그들은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쩌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를 에온 가운데 하나로, 아마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특별하고 높은 에온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옛 종교 체계에 편입시키고 기독교 예배 의식과 또 과거의 종교 의식과 그런 모든 것을 서로 혼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가치관 체계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었던, 점점 더 이 복음의 순수한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 우주론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가 아닌 복음이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가치 체계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때론 심할 경우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기후, 이런 기후와 같은 외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가치관 위에 복음을 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큰 충돌을 감수하지 않고 조금은 타협하고 있는, 조금은 쉽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가치 속에 성경적 지식을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른다면 이미 이것은 영지주의의 그런 지식 속에서, 영향 속에서 복음을 더했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성경의 가치관을, 복음을 더딥히고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정말 이런 옛 가치관들, 옛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다 끄집어내고 그 비워진 상태에서 그 복음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죄악관에 있어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은 그들이 배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옛 자아가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가득 채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옛 모습, 옛 가치관 위에 그것이 살짝 덧입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옛 자아와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비워지지 않은 채 그 위에 복음이 덧입혀져 있다면,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그 위에 끼얹는다 하여도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번영을 바라고 있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미학은 채움에 있지 않고 비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미학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정말 내 안에 옛 자아가 다시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또 단지 나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만이 가지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끊임없이 덜어내고 비워내고 흘러가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비우고 또 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워진 그 안에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욕심과 옛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은 채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이 땅에서의 그런 안위와 복과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혼합주의의 그런 모습들, 영주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까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복음 그 자체로 만족하고 복음 그 자체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정말 매일의 그 삶 가운데 늘 공급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